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좀 자신이 없는가 봐. 그러죠? 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게 뭘까, 어떻게 받는 것일까, 거듭난 증거는 뭘까, 주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출입하신 분들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찾아와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멀뚱멀뚱거리면서 언제 거듭났지 내가? 예수는 믿는데요. 아니 거듭났느냐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 속에 퐁당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가면서, 또 구원 밖에 있는 분들, 아직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구원의 도리를 확고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거듭나서 정말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특권을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필요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혼동합니다. 어떻게 혼동하느냐? 교회를 출석해서 사람이 말 실수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변했어요. 주색 잡기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뭔가 착해졌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듭났네요. 그런데 이 말은 50점만 맞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거듭남은요,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요. 마치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 반가워요,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지요, 이렇게 엄마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신 분 아무도 없지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난 것과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 비록 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있다 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안 해요. 언제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엄마 자궁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주님이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란 게 뭐냐 하면은 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거듭났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위로부터 다시 났다는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놀랍죠? 놀랍죠? 예.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거듭나라 하니까 개과천선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거듭남의 결과 중에 하나가 그거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헬라어로 어떤 표현을 쓰셨냐 하면은 수동태형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수동태. 태어나져라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잘 몰라. 그런데 헬라어는 수동태, 능동태가 완전하게 현재, 미래, 미완료, 과거, 과거도 미완료, 과거가 있어요. 완벽하게 구분을 딱 지어놔요, 시제를. 그러니까 주님의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뜻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태어나진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슨 별거여가지고 자꾸 다른 교회 가면은 막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해서 자꾸 개과천선하지 아니하면은 막 죄 짓고 살면은, 예수 믿고 죄 짓고 살면은, 물론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남이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내가 거듭나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지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믿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지. 억지로 교회 나와가지고 믿으라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고 믿음이 생길까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다가 교회를 출입했는데, 출입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안 믿어져요. 졸리기만 하고 그냥 뿌예 보이지 않고 힘들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용케 버티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 친구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나왔는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저라도 잘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가랑비에 온 몸이 적시듯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을 듣는 자의 심령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천하 없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믿음이 자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지 확신도 없어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앉았는데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왜 눈물이 나는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곡조, 찬양 가사가 다 내 말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꼭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살면서 꼭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처럼 말을 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자기가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그 의식 없을 때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 앞에 나와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택한 자녀야, 내 택한 아들아, 딸아, 마치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 심령 속에 역사하사 눈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이 꼭 내 말로 들려요. 그때부터는 뭐가 열리느냐? 거듭나고 난 후에 그런 역사, 성령이 적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 내용은 잘 모르겠어. 왜?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느낌이 옵니다. 마음이 갑니다. 생각이 갑니다. 그러다가 거듭난 후에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가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8일쯤 됐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찾아오느냐 하면은 기적이래. 천재래. 안 가르쳐 줬는데도 엄마 했대. 제가 생각할 때는 응애 했는데 하도 응애 하다가 한 번은 음매 했는데 이게 조금 엄마에게 들릴 때는 엄마로 안 들렸을까요? 다 자기 자식들은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엄마라고 말합니까? 조금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고 8개월, 9개월, 1년 돼서 어느 정도 돼야 그때서야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듯이 거듭남
그 순간에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 필요 하나 없어요. 거듭남의 특징이 뭐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알아봐.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로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음성을 들었고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이미 느낌은 알아요. 그래서 엄마애들이 친근해집니다. 엄마 눈을 마주쳐 봐요. 엄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자꾸 들었던 음성이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면은 기가 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거 왔습니다. 무슨 눈물 흘렸습니다. 무슨 막 능력이 생겼습니다. 막 방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거듭남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선행과 노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려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자기 힘과 노력과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획득한다면 할 수 없으니까, 죄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죄 용서도 주시고 율법도 다 지키셔서 의로운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을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 아직도 예수 믿는데 거짓말하지, 너 아직 예수 믿는데 도적질하지, 너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것 하고 있지 저것 하고 있지, 이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자라가면 거짓말도 끊어지게 되고요, 죄도 미워하게 되고요, 죄 짓는 것이 힘들어져.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기도가 안 돼. 예수 딱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딱 하면요, 돈이 조금 없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메마른 게 더 힘들어요. 막 갈급해서 미치겠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지요. 종교생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나하고 하루 관계가 없어. 행복한 느낌,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즐기고 살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기 시작하면 돈은 다 좋아요. 돈 좋아합니다. 목사도 돈 좋아해요. 혹시 또 우리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런데 좋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돈의 가치보다도 더 큰 우선의 가치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가치가 무슨 가치입니까? 믿음의 가치. 그래서 돈이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 조건이 다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죄짓고 살면서 주를 멀리해서 그 은혜의 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짝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져가 영혼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컬컬하고 답답하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급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내 마음에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돈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었던 빈 공간을 주의 은혜가 나를 딱 채우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느냐? 만족함이 생겨요. 영혼이 만족해지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마음속에서 막 콸콸콸 솟아나. 마음에서. 이것은 거듭나고 난 후에 오랜 세월 신앙이 자라서 연단받아서 될 때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없다고 조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데도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지금 곁길로 간다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여러분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 이 가운데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러지. 나는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증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어. 그럴 겨를이 예수님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에 대한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세요. 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주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주의를 조금 잘 못 지키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약해서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뭐가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이 있어요. 이끄심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요. 절대로 그 길 끝까지 못 가. 주님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를 가요? 어디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을 이제 거듭난 후에는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통해서 확고하게 여러분 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어떤 누군가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말은 당신 구원받았냐 그 말이요. 이제부터 구원을 자꾸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막 실력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은 구원론 논쟁인데 이렇게 하면 네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이. 이렇게 하고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헛된 사람, 잘못 믿는 사람들, 잘못 거짓 이단자들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특징. 거듭남은 내가 말씀 복음을 듣고
자꾸 들을 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빨리 거듭나서 믿음에 쑥쑥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들어도 늦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늦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편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 안에, 구원의 확신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교회 나온 사람은 다 거듭나야 돼. 첫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것, 주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없어서 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고집 피우고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해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거듭나는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만세 전부터 예정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말이 전에는 들을 때에 그냥 이상하게 들려요. 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이 진지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진지하게 들려서 반응할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무슨 길로 걸어가게 합니까?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권세를 주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 출발이 뭐냐? 거듭남 중생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을 때. 느낌 있을 수도 있고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새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
26절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서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교회를 나와도 예수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딱딱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그냥 누구 따라왔어, 친구 따라왔어, 엄마 때문에 왔어, 아빠 때문에 왔어, 아내 때문에 왔어, 남편 때문에 왔어. 앉아줄게. 나와는 상관없어. 목사님 연설 열심히 하시오. 나는 시간 되면 나는 가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란 게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성령께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는 어떨 때이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언제? 중생할 때.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 그 말이에요. 굳어있던 마음, 닫혀있던 마음을 싹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죠.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복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이 들린다, 예수님이 좋아진다,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뭣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거듭남이 유효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유효합니다.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후에 잘해도 하나님 자식, 못해도 하나님 자식. 못하면 못난 자식이고 잘하면 잘난 자식이겠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실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좋아져요.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자,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나와 계셔요. 지금 몇 주째죠? 한 달, 두 달 좀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저분들한테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면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어색할까요? 반가울까요? 그렇죠. 어색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행복할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아요. 예수 이름이 내 마음속에, 그 이름 석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여러분, 목사 같은 사람도 지금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슴 떨려요. 제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공부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나가면 내 마음에서 얼마나 담대함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기가 올라올까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와 힘이 올라올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왜 그렇게 위로가 생길까요? 이런 위로와 이런 힘을 뭘 가지고, 어떤 현상학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예수 이름의 보배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거듭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깨달아지고 관심이 가고, 자꾸 관심이 가. 말씀에 관심이 가고 오고 싶고, 나도 잘 모르겠어. 가고 싶어. 뭘 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죄송합니다, 바치는데 가고 싶다. 바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사한테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이단들이야 사단의 역사로 세뇌를 받는가는 몰라도 우리 기성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으면요, 다들 헛소리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이미 데모 일으켜. 기성교인과 이단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복음 선포하지 않고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요, 벌써 장로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요. 목사님, 그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꾸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새로운 도덕적 성향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워지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 살게 되고 회개의 자리를 나아가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양심의 가책만 좀 그러고 그냥 양심이 무디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된 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어서 거듭나서 믿음이 자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으면 못 살아. 이제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만 살고. 할렐루야. 예. 죄 계속 짓고 살아봐봐요. 성령께서 가만 계신가? 얼마나 답답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기도줄이 막히고 영혼이 곤고해지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자꾸.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죄를 미워해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가는 자는 구원 못 받는 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받으면 점점 누구 닮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아들 아시죠? 방송실에 있는데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 믿음 좋으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 나 닮았어요. 옆집 남자 안 닮았어. 나 닮았어.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구 닮아갑니까?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딱 믿어서 거듭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닮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닮아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오지, 절제. 그런데 끝까지 잘 안 닮는 것은 성격이요. 여러분, 성격 고치려 하지 마세요. 성품은 고쳐져. 성품은. 그러나 성격은 안 고쳐져.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남껏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활달한 성격 좋지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진득하지 못해. 그러나 조금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활달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요. 성령께 민감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걸 보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영성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대인관계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우울질,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막 이런 분들이 더 많았지, 활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선교사 막 가가지고 막 뭔가 두드러 고치고 회고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사상가나 아니면은 영적인 진리 깊이 있는 주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 맞습니까?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은 거듭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거듭난 분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으로 동의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진 거 자기가 알아. 자기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죠. 본인이 알아요. 내가 그냥 끌려서 그냥 믿어준다. 내가 믿어준다. 이 정도인지 아니면 예수를 정말 믿는지. 이것이 분명하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아직 나는 교회를 나와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구원 상담해서 같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점검해 보면 돼. 그러나 또한 그럴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들을 때 와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랑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거듭남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여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